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데, 말씀을 폭넓게 알면 아는 만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첫째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살아요. 말씀을 잘 모르면 자신에게 속아서 일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말씀이 무지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구전불능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얼른 보면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국이죠. 그때가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에 남조 북조가 갈려졌죠. 구약 교회가, 국가 교회가 딱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불행인데,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북쪽에 이스라엘 교회가 아수르에게 패망해 버렸고, 마지막 남은 유다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에 무지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 침공당하고 끌려가서 구약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후에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한 400년대까지는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에 친숙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빛을 나타내고 존재하고 이 세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했는데, 500년대부터 점점 말씀이 느슨해져서 1500년대까지 중세 로마 교회이죠. 전 세계 교회라고 할 만한 교회들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그렇죠. 성경을 들고 자기 신앙, 자기 교회 신앙이 옳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이건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말씀의 지식이 희미해져 갈 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깨닫는 데서 발전적으로 깨달아서 폭넓게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말씀의 지식이 서는 만큼 개인은 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디 속아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는 이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주면서, 교회가 빛이라고 했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잘 보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위치가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성도다 하고 말하죠.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고, 11절에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경에는 때때로 말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 지난번에 조금 생각하다가 마쳤는데,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 딱 자리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하겠어요? 이거는 구약과 비교하여 쓴 것이다. 구약과 반해서 쓴 것이다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연합했다는 뜻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첫째, 우리와 연합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건 우리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나가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은 몸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의 관계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 세례 지난번에 생각했죠? 성령 세례는 중생한 자에게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신체처럼, 우리 신체가 여러 지체들이 붙어서 한 몸, 한 인격체를 나타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한 몸이 되었다. 물론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합니다. 도무지 뗄 수 없다 하는 거죠. 몸체로 연합했으니까 도무지 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한, 이게 교회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 육체, 신체처럼 몸을 형성했다. 이 몸은 수족들이, 지체들이 연합해서 유기체를 이루죠. 뗄 수 없는 유기체이죠. 조직적이기도 하지만 조직체 정도가 아니고 유기체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른 말로 연합했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체로 형성했으니까 도무지 분리할 수 없고 뗄 수 없는데, 그래서 자연히 동심 협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직체 정도는 가능하지만 뗄 수 없는 유기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라면 동심협력한다 하는 것, 사분오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한 생명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한 생명 공동체를 할 수 있죠. 생명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동심협력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교회인데 또 교회가 한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상호 견제도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죠. 동심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게 발생이 되면 세상의 어떤 지체처럼 그러면 배제를 시키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있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할 때 동심협력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족에게 붙어 있던 어떤 지체도 암으로 바뀌어지거나 하면 그 지체를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잘라내기도 하고 하죠. 그처럼 교회도 동심협력도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견제도 해서 치료도 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면 배제하는 권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요 권징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의 몸인데 다 지체인데 지체 노릇을 하지 않을 경우에 권징을 하는데, 권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죠. 부패하죠. 그러니까 암적인 지체가, 암인 지체가 여기에 그냥 놔두면 자꾸 퍼져서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되죠. 그처럼 교회가 손을 쓸 수 없게 교회 전체가 부패해가는, 그렇게 전락할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연합했다는, 도무지 뗄 수 없는 연합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좀 생각했지만 구약 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쓰다 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다고 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주로 사역과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행하고 나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와 다르죠. 성령이 함께 하면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관련해서 함께 하시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로 발람 같은 사람이죠. 발람은 올무를 딱 놓아놓고 구약 당시 교회들,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파렴치한 사람이죠. 그런 파렴치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발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 사역적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역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오늘날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거는 사역만이 아니고 신약에는 그 사람 도덕적인 면까지 지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삶을 위한 지도이죠. 그 때문에 구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까지 한 겁니다. 구약에도 틀림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신약에처럼 뗄 수 없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나 신약에는 삶을 위한 사역이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구약의 성도들은 그 때문인지 나중에 죄성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고약한 죄성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막 거스리고 나갔습니다. 율법을 마구잡이로 대해서 세상 나라보다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못하게 되어버리는데, 결국은 바벨론, 그전에는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마지막 남은 유다 교회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실 때 구약 당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표로 한 것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즉 연합하여 죄를 막고 성령이 주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지배를 안 받고 살아갈 때는 성령이 탄식하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오늘 본문 좀 넘어가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와는 상대적으로 우리와 뗄 수 없이 함께 한다는 뜻에서 우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신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이렇게 뗄 수 없는 사이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하죠.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인자, 도장을 꽝 찍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에 빠질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보증금을 주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증금처럼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어 하고 보증금을 주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 자녀다 하는 것이 보증이 되죠. 본문으로 가서 볼까요?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건 성령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인데, 성령이 보증하니까 정죄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보증하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그리스도 안, 또 성령 안, 같은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들이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심판받아버렸다는 십자가의 효력을 덧입은 자들이 연합한, 이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원들이어야 되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여야 하는 것 전제가 되고, 그런 교회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효력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좀 얼른 다가가지 않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요거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또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발휘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발휘하게 하신다. 다른 쪽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한다. 성령의 힘으로 생명을 발휘한다. 새 생명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도 지키는 데까지 갑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예고대로 하면, 앞에서 봤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스도의 수족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뭐 자연이고,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의 핵심은 저 구약 교회가 출범할 때 하나님 주신 거죠. 구약의 핵심은 10계명인데 10계명을 더 집약하면 예수님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한 거죠. 한 단어는 사랑. 계명, 율법의 핵심,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막연하니까, 사랑하라 하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내 사랑에 침해를 입으면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핵심으로 놓고 구약에서 벌써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10가지 계명으로 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를 두지 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를 섬길 때 무슨 모양,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란히 뭘 두고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하는 건 물론이고,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모르고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윗사람을 공경하라 하는 거죠. 최소 단위의 사회가 가정이니까 부모가 윗사람이고, 교회는 직분자이고, 국가는 위정자들이죠. 근데 오늘 이런 것이 잘 교회가 지켜지는가 생각할 점 많죠. 그리고 사람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이걸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면 자기 방식의 사랑으로 하고 말 테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이 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교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이 지체의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답지 못하는 문제의 지체잖아요.
그럼 징계를 해야 하는데 거짓말 뭐 밥 먹듯이 해도 징계하지 않는 교회가 많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했는데 윗사람을 뭐 공경은커녕 막대하죠.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뭐 세상은 이렇든 저렇든 할지 몰라도 그 영향을 안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자꾸 받고,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힘도 주시고 지킬 힘도 주시잖아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는데 곧 죄를 짊어지심으로, 율법은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 이거는 세상 법도 마찬가지인데, 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지켜라, 지켜라 하잖아요. 법이 요구하는 건 법을 지켜라,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못 지키면 벌을 가하고, 너 잘못했어 하고 벌칙을 가하고. 율법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계명도 똑같습니다. 지켜라 했는데 못 지키면 벌을 가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너희들이 다 지킨 거야 하고 그렇게 덮어주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키는 것, 벌 받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셔서 너희가 다 한 거야 하고 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는 우리에게 너 율법 다 지켰어, 죄 없어 해주신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걸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죠. 못 따르면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 두 번째 문제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만족시켰다,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벗어날 까닭이 없죠. 성령의 지도를 안 받을 수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목적인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 보증하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들을 첫째는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다. 이제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첫째는 잘 깨닫는 것이, 그래서 자꾸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혹은 성령의 지도를 못 받아서 한이죠.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만큼 우리와 도무지 뗄 수
없이 연합하여 있게 하신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만큼 뗄 수 없다는, 연합하여 있다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저희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것이니까 확신하며,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임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주저없이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